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9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아, 꼭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에 너무 많이 계셔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좀 앞자리로 앞당겨서 땡겨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자리는 곳곳마다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도 안 움직여주시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그 앞자리부터 채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 꽃샘추위라고 하잖아요. 꽃샘추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꽃이 피는 것을 시샘 많은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그 수지가 얼마 전에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렸는데 저도 약간 그 감기에 옮았는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꽃샘추위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주제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구약 864페이지. 네. 성도님들은 순례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순례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순례자의 뜻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의 뜻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순례자의 첫 번째 뜻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 두 번째 뜻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시편 84편은요. 그 시편에 보존되어 있는 성전을 위한 성전 예찬가 중에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그 시편이 84편입니다. 이 성전 예찬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찬 형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나요? 예찬 형제님? 없나요? 그러면 문정민 형제가 마이크를 대고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1절부터 12절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편 84편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해석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추방당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깊은 열망을 토로한 시가 이 시편 84편이고요.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최근에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로서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늘 본향,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의 병이 든 경건한 순례자의 노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 시편 84편에서 성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노래합니다. 1절 함께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절은요,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품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죠.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향한 자신의 시간, 열정,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과 열정을 나는 어디에다가 쏟고 있는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성도님들, 청년의 때에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 다해서 사랑해 보신 적 기억 다 있으시죠? 지금의 남편분, 지금의 아내분. 저도 저희 경주자매를 연애를 할 때 제가 6시에 퇴근을 하고, 당시에 경주자매는 11시 반 학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쯤에 끝났어요. 그러면 직장이 6시에 끝나고 회사에서 좀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가 11시까지 남아있다가 11시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경주자매 학원에 가서 경주자매를 20분 30분 만나고 다시 택시 타고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기억 다 있으시죠? 네. 시인은요, 요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 주의 장막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인은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이 궁정이라는 곳은요, 궁전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궁전을 보면 그 안에 뜰이 있잖아요. 궁정은 그곳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1절에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왜 시인은 사모할까요?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을 사모하기를 쇠약해질 만큼 사모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절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 시인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상사병에 걸리는 것처럼, 고향을 그리워할 때 향수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그리워하기를 내 마음에 병이 들 만큼, 내가 쇠약해질 만큼 그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시인이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사모합니다.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과 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외형이 아름답고 외형이 독특하고 외형이 장엄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독특한 곳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하시는 그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맞아, 나에게도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렇게 크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고백하시기를 이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고백하십니까? 마지막.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고 함께 만찬을 나누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고 위로를 나눌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특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나요? 네. 시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곳은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인은요, 어쩌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날아가는 참새를 보았나 봐요. 날아가는 제비를 보았나 봐요. 그는 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 참새를 보면서, 그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처럼 날아가서 저 성전에 갈 수 있다면. 저 참새도 저 제비도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요,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은 그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그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저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은 저 새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단 곁에 사는 그 새들을 생각했겠죠. 그곳에 보금자리를 삼았던 그 새들이 있겠지. 그 새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의 제단 곁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삼는 저 참새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그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데. 이 참새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요, 참새 같은 인생입니다. 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잖아요. 한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하루 일당의 32분의 1이면 계산해 보면 한 3,000원, 5,000원 요 정도. 그 참새가 참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참새는 아무리 미천한 동물이라도 주님의 제단 곁에 있는 저 참새 얼마나 부럽나 하면서 이 시인은 안타까워합니다. 이 초라한 나 같은, 이 참새 같은 인생이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제단 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 참새를 그리워합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마음을 토로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님들 혹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 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나온 이 교회는요, 누군가에겐 그토록 그리워하는 대면 예배고 그토록 그리워한 주님의 집입니다. 어떤 노성도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그 자리 최근에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몇 주 지났다가 몇 달 지났다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몇 번 뵙다가 제가 이제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닙니다 였어요. 후유증도 있고 더 안 좋아지고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부치님, 그 모치님은요,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요 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천국 가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가 오늘 예배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우리는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프셔서 집에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아프셨다가 지금 나오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집에 계시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저들은 참 부럽구나. 저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부럽구나. 우리는요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 주님의 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함께 높여 찬양 드릴 때 그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가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시편 84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앞으로 나와서 함께 위로하고 교제 나누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예요. 힘을 얻을 곳이 있다는 것이 참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이곳 교회를 나오는 길이든 집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 길이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데 이 6절에 이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고된 길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샘의 골짜기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이른 비가 내리는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룻 아시나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네, 아시나요? 이 두 사람의 상황은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기근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돈 한 푼 없는 살림이에요.
그 룻이 나가서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보고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거든요. 나를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쓰라리게 하셨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삶과 같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샘의 골짜기를 일으키셔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다윗 왕족의 계보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신 그 큰 은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보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합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 기쁨의 샘을 솟게 하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능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더욱 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이곳이 바로 그 샘이 솟는 그 은혜의 골짜기인 곳입니다. 시편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더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이 사랑과 교제로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절에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인생길은요 순례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처소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절대 내 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천국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워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스러운 나의 천국.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나의 천국. 성도님들은 이 천국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이 내 몸이 쇠약해질 만큼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저 천국에 소천하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작은아버지를 생전에 제가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그래 그건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인정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작은아버지 저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요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비록 우리에게는 이 소천하신 분들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헤어짐이지만 이 소천하신 분들에게는요 주님을 얻고 주님과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84편 3절과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분들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곁에서 보금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요, 순례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를 소망하는 길이 이 인생 길이기에 시편 85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이 형제님들께 성도님들께 다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시편 84편에 손을 껴놓으시고 이사야 3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7페이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오직 구원을 얻은 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거룩한 대로,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곳,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편 84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과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때로는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가시밭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심같이 우리를 산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주어진 이 고난의 역경들로 인해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듯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길 가운데 천국을 향하는 순례길 가운데 샘물이 샘솟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른 비가 채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 교회에서 잠깐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곳이겠구나.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 시온의 천국에 나아가서 주님을 각각 배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장례식과 또 오늘도 장례 일정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장례에 관련된 그 찬양을 보다가 이 찬양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찬양은 장례식에 합당한 찬양인데 신나는 찬양이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빠르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이 빠르고 신나는 찬양이
이어야 하는 이유를 성도님들 아시죠? 슬픈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깐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을 내가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너가 세상에서 수고하였느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얼굴에 표정이 슬픔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요 있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편 84편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이 순례길을 하늘나라로 가는 이 밝은 길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고요. 야곱은 무가치한 인생을 좀 표현할 때 야곱이란 표현을 쓰시잖아요. 야곱은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9절에 보시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방패이신을 빼면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소서.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다 같이 10절을 기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 세상 값진 호텔 하룻밤 묵는데 가장 비싼 게 얼마인가요? 100만 원? 그 호텔에 묵어도?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저 바다와 노을이 있는 그 아름다운 휴양지를 가도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지내는 한날이 낫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 그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풍성한 자유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내 주님에 계신 주님의 천국, 주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인의 장막.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악인의 장막입니다. 장막이 영어로 뭐죠?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요, 폈다가 치울 것입니다. 근데 이 텐트가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귀한 것이면 뭐합니까? 결국엔 치울 것인데. 성도님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다음이 뭐죠? 비즈니스 다음이 뭐죠? 전 타보지 못해서 퍼스트 클래스. 성도님이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제일 안 좋은 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소말리아? 그건 나라 비한가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제일 안 좋은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코노미를 타고 하와이를 가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깐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악인의 장막에서 왕으로서 퍼스트 클래스 입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인데. 이 땅은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요, 주의 궁정이에요. 주님의 궁전의 뜰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빈들과 같은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의 궁정의 뜰에서, 은혜의 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에 막 이제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 하고 그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뭐 술래잡기를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윤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놀던 걸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왜죠? 집에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맛있는 저녁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집이 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누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서 밤새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곳,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이곳,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맞나요? 우리는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경배드리며 찬양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곳에서의 한 날이 다른 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런가요? 아멘 안 하시나요? 이곳에서의 한 날이 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까? 세상엔 낙이 없더라. 그러니 나 좀 교회 가게 해다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부치님 모치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보조기를 차고 건강히 쇠하여져 가는데도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해서 세상에 낙이 없더라. 저곳에서의 한 날이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더라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곳에서의 한 날이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 악인의 장막에서 뭐 사장이고 뭐 돈이 많고 재벌이고 최고의 명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이곳 교회 안에서 난 문지기여도 좋아. 난 안내를 시켜도 좋고, 나는 뭐 예배 도우미, 나는 설거지, 난 이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요, 그 직책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에이 어디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게 하는 그런 종들이 성전 문지기에 있는 거고, 나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어도 무엇이어도 그거랑 상관없어. 난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게 좋아. 이것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힘으로 삼고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요 내용은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이 해가 아니고 방패가 아니다. 방패가 만약에 우리에게 없으면, 만약에 우리 인생끼리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전쟁 중에서 방패의 역할은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인에게,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어두움 아닐까요? 어두움. 밤이 되면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만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강도가 숨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 곳곳에 나를 해하려고 천천히 소리 없이 어떤 야생 짐승들이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상태는 이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낮에는 눈으로 봐서 누가 나한테 오는구나, 누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밤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밤에 이 추위 가운데 떨면서, 추위 가운데 떠는 건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건지 모를 만큼 막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 밤을 지샐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순례자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살살 녹습니다. 그 햇빛이 비추면 두려웠던 내 마음이 녹고, 내 추웠던 내 마음이 녹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위로와 안식을 얻고, 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알면서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해가 뜨면요, 그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대로를 찾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해요 방패로 삼는 이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11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주님의 시온을 향하는 그 대로 가운데 눈물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 힘을 두고 이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그 시온의 대로를 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입니다. 누가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표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82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 복이 있다는 표현이 이 84편에 3번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기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우리는 주께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시를 통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주의 전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서 천국을 사모하는 시인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더 네. 짧게 중고등부 관련해서, 원래 다른 부분을 준비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중고등부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네. 성도님들께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침례받은 이수연 자매도 침례를 받게 되었고, 또 이민준 학생 그리고 김루희 학생도 침례 상담을 통과하여서 이제 그 침례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중고등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고등부에는 승아, 시은이, 은빈이, 광채, 은호, 루이, 혜빈이, 은서, 성현, 성찬, 제이지호, 민준, 계명, 수연, 현애, 성훈이가 있고요. 내려주시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최준석 형제님, 윤철호 형제님, 저 그리고 민주홍 형제님, 그리고 장서아 자매님, 박연민 자매님, 김가은 자매님, 그리고 김민선 자매님, 김도현 자매님, 이렇게 총 교사는 10명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 4, 7, 올해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14명, 17명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요. 좀 내려주세요. 올해 표어가 룩입니다. 쭉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네, 올해 표어가 이거 아니에요. 네, 올해 표어가 룩입니다. 지난 BF 네팔 갔을 때 그 표어도 룩이었는데 룩이라는 표어로 중고등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표어로 중고등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중고등부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 복음 집회 때 너희들이 복음 집회를 잘 참석을 하면 에버랜드를 놀러 갈게 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더니 아이들이 90% 이상이 참석을 복음 집회 때 했어요. 놀라셨을 거예요. 왜 여기 와 있지? 할 만큼 아이들이 다 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아이들과 토요일에 그 에버랜드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또 학생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찬양 팀을 만들어서, 예전에 그 캠프 가서도 찬양 인도를 했던 것처럼 학생회 안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언제든 어디든 불러주시면 학생들이 가서 아마 해주신대 공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찬양팀 이름이 애벌레 찬양팀입니다. 네. 언젠가 나비가 되겠다고 자기들을 애벌레 찬양팀이라고 그래서 에버랜드도 그래서 가는 겁니다. 네. 그 8월 달에는 유평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천 미추홀교회에서도 집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인천 지역과의 학생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외부 교회와의 연합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 내려주시고, 네, 그냥 이 정도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그래도 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용사라는 카톡방도 있어요.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더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한 마음으로 뭉치시기 때문에 모두가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걸음 나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이 아이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을 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까요? 네. 일단